오늘은 원고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성경에선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이 영어로는 다 똑같이 life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이제 우리 성경에선 생명, 삶, 인생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주로 생명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인생이나 이제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더 나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눈으로 같이 따라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니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그 부분이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life라는 단어가 생명도 되고 삶도 되고 인생도 되죠. 문맥에 맞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단어의 어떤 그 일관성을 위해서 life란 단어를 생명이라고 많이 번역했어요. 우리 흠정현 성경에선. 잘못된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는 사실은 여기서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과 인생이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그래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같다. 생명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제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은 수증기와 같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수증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나타났다가, 잠시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든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사람, 어떤 도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것은 그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비유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들도.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사고 팔고 이득을 얻겠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쁜 계획이 아니라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인지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고 팔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사고 팔고 내가 어떻게 이득을 취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이것만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에 동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릴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정말 시속 150km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아마 200km로 달려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시속 한 60km로 가는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 인생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세운 계획이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긴 세워야 됩니다.
다만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이것이 100%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이 마치 너무 확실한 것처럼 자신만만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 속에 반드시 하나님도 끼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계획이 의미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빼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단서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단서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축복이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들이 모두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모두 다 실행이 제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중에는 죄는 아니지만 또 의롭지도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먼저 가고 세수를 하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또 의로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대요. 와, 의롭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의롭거나 이렇지 않은 일들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근데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미래에 대한 계획은 특히 세워야 됩니다. 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가면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저축도 마찬가지죠. 게으른 종이 자기는 한 달란트만 받은 걸 그냥 쌓아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숨겨놨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차라리 은행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에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을 뿐이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은행에 저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미래를 계획해야 됩니다.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또 악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성공 여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나 허락하시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 중엔 자신이 오늘 죽게 된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서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사고가 크게 일어날 거야. 그래도 죽을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 갔다가 학원을 들려서 집에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거래처에 들려서 무엇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시간이 늦을 테니까 집으로 이제 퇴근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래처에 들렸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세운 계획과는 다르게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지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와야지 하고 계획했는데 허락해 주시면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고 계획할 때 반드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오늘 이것과 저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1시간 만에 돌아오는 곳에 간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1시간 만에 내가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출근할 때 주께서 원하시면 오늘 집으로 퇴근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앞으로 30년을 더 허락해 주실지 아니면 오늘까지만 허락해 주실지 아니면 오늘 오후까지만 허락해 주실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간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란 단서를 붙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아이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역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서예요.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내야겠다. 그냥 이렇게 계획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이를 내가 그 학원에 보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은 다 괜찮은데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면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계획 세우는 건 좋은데 전제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만 키울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것인지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넓은 길을 가려고 계획하기보다는 좁은 길을 가려고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린 흠정역 성경으로 된 강해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해서라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출판을 하는 거고,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권씩 인쇄를 하면 한 20, 30년 후면 성경 전체를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제가 다른 분한테 말씀드릴 때도 이 단서를 붙이거든요.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내일 오실 수도 있잖아요.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정해진 것도 없고. 근데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지금 저희가 강해서를 5권 출간했는데 앞으로 20, 30년 더 만약에 사역을 하게 된다면 성경을 거의 대부분 다 성경 각 책들의 강해서를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려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 미래는 고사하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지, 부도가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건을 팔 수 있을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해요. 이제 올해도 많이 남진 않았잖아요. 이제 2달 남았어요. 근데 앞으로 2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시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의 인생은 수증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수증기와 같대요. 수증기. 좀 뜨거운 분도 있고 차가운 수증기는 없죠. 있나요? 없죠. 차가운 수증기는. 잠깐 뜨거웠다가 금방 식었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운전사의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요리사의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장사꾼의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목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생에서 우리가 잠깐 하는 일일 뿐이에요. 역할일 뿐이에요. 부자냐, 가난하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도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성향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수증기가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액체 상태인 물을 일정 온도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기화돼서 수증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는 색깔, 냄새가 없는 투명한 기체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전자에 물을 넣어 끓였을 때 볼 수 있는 흰색의 김, 이게 수증기가 아니라, 김은 기체인 수증기가 아니라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냉각되어 생긴 액체 상태의 작은 물방울이라고 네이버 지식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수증기는 그냥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물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수증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수증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병에 넣을 수도 없고 박스에 담을 수도 없어요.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있다가 없어져 버린다. 잡을 수도 없대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두거나 묶어둘 수 없어요. 사진을 보거나 회상할 수는 있어도 붙들어 둘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날이나 싫었던 날도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신실하게 산 날도 방탕하게 산 날도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남은 게 아니에요. 사진이 남은 거지 인생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영상이 남은 거지 인생이 남은 건 아니에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인생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수증기와 같기 때문에.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그렇죠? 언제 결혼할지, 무슨 일을 할지, 재산 관리 어떻게 할지 계획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 살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겠다고 계획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신이 앞으로 1년을 더 살지, 2년을 더 살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계획 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올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 전체, 나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1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면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사람과 만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유 있는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물질을 풍요하게 누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할지 다음 주에도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물론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좋은 일이고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해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나오죠. 따라서 가족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인생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될지 계획 세우는 분들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전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재작년에부터 그 뇌경색이 2번이 왔어요. 그래서 2번째 오고 나서는 저에게 작년인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묻혀있는 그 지방에 그 선산이 있거든요. 거기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꼭 묻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계획에도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죽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 대책도 없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나는 짧은 인생이에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0세인 분을 보면 연세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연세가 굉장히 짧으시네요, 인생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고 하세요. 100세인 분을 보면 와, 우리는 오래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짧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증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100년은 하나님에 비하면 수증기와 같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비하면 수증기와 같다는 겁니다. 100년은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실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짧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하늘과 땅을 모두 불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원할 것만 같은 하늘과 이 땅을 모두 불살라 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영원이 시작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보낸다는 게 무엇인지 사실 감이 오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너무 이것에 열심히 살아야겠죠. 하지만 너무 연연하진 말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상관이 없어요. 수증기가 있는데 실패한 수증기, 성공한 수증기,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젊어 보일 땐 지금이에요. 앞으로는 결코 지금보다 더 젊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있으면 그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기 때문에.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린대요, 인생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저는 여러분이 사라져버린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무엇인가를 더 소유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과 생명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난 것 같지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재산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저도 집은 커졌거든요. 처음에 결혼해서 살던 집보다 2배 이상 커졌어요. 지금 집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인생은 사라져버렸대요.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무엇인가를 더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력도 사라져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돈은 조금 더 은행 계좌에 더 숫자 늘어났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력도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빨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저도 2년 전보다 이빨이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 대신 가짜로 딴 거 박아놨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시편 49편에.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죽을 때, 하나님께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 5장 15절이죠.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번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수증기와 같아요. 잡아둘 수도 없고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버립니다.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지겹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도 눈 깜짝하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그리워질 겁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게 지겹잖아요. 공부하기 싫다.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실컷 놀러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나중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계속 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땐 반대로 실컷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워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지겹죠. 막 공부해라 부모님이 그러시면 지겹잖아요. 나중에 정말 간절하게 그리워질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한테 인생을 다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면 다 학생 때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하겠느냐 물으면 아마 다 실컷 놀고 싶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그렇죠.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다 이럴 겁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학생 때만 빠르게 지나가는 줄 아세요? 그 이후의 삶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20살, 이런 사람 보고 부러워해요. 아, 내가 저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저를 부러워할 거예요. 그땐 고사하고 형제 나이 그때로만 돌아가도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5달을 더 살지, 5일을 더 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의 인생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에 가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있었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게 될 겁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미 돌아가신 분이 그분은 그래도 재산이 많았지, 좋은 학교를 나왔지, 좋은 직장에 다녔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15절.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 하나.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이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회개 보고를 할지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또 몸과 건강과 재물과 힘과 또 지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결정을 내리든 무슨 직업을 갖고 무엇을 공부하든 하나님께 그것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었나요? 여러분의 계획 중에는 하나님이 있었나요?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이가 드니까 안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냥 매년 똑같은 것 같고, 젊었을 때보다 20대는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뭘 하리라, 영어 공부를 뭘 해서 토익을 점수를 몇 점까지 올리리라, 막 이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30대, 40대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것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올 초에. 벌써 10달이나 지났죠. 얼마만큼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그 계획에 하나님은 있었나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선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계획을 짠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쌀이 다 떨어지거나 개밥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마트에 가서 자동으로 쌀을 사고 개밥을 삽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생에 개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에 대해서는 생각해요. 개밥이 없네. 마트에 가서 개밥을 삽니다. 개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개를 키우면 개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되죠. 근데 인생에 개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는, 개가 무엇을 원할지는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 계획 중에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앞으로 할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해서 나쁠 것이 없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러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여기서 악하다는 말이 죄는 아닙니다. 무슨 차이냐면, 죄라고 하면 이제 sin, 영어로는 sin이 죄죠.
그런데 여기서는 죄라고, 그러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sin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과 악하다, evil이라는 것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는 것이 evil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진 않으셨죠. 악한 일은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지 못한 일은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봤을 때 좋은 일이 있고 예를 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좋죠.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좋잖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별로 안 좋죠. 그게 이불이라는 겁니다. 좋지 않다는 의미예요.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굿, 이불은 좀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선한 일과 굿, 그다음에 악한 일과 이불, 이런 것들은 만드십니다. 마치 밤도 만드시고, 밤이 죄는 아니죠. 근데 죄를 짓기에는 더 좋죠. 밤에 주로 죄를 짓잖아요. 더 많이. 범죄 발생률이 저녁 되면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밤에 훨씬 죄를 많이 져요. 그러니까 이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밤은. 무엇인가 하기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막 그걸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될 거다 막 기뻐하고 이런 것은 죄는 아니지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금방 사라져 버릴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나나가 있는데 금방 썩어 버려요. 그럼 그거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모래로 만들었는데 바로 다 으스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에 김이 서울이면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애들이랑 뭐 장난치면서 웃는 얼굴도 그리고. 근데 너무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와, 나 그림 그린 거 봐봐. 너무 잘 그렸지 했는데 어디 봐봐 했는데 물이 다 증발해 버렸어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만 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버린과 동시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 근육 봐봐. 이렇게 막 대단하지 했는데 인생이 사라져버리면 그 근육도 어떻게 될까? 근육은 남을까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이 나온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배 나온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사라져버려요. 다 그 근육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아니에요. 근육이 나온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계획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6번째, 오늘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중으로 계획을 미루는 건 어리석어요.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이제는 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구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절의 바른 의미는 문맥 안에 있어요. 이 구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수증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오늘. 허무하지 않은, 사라져버리지 않고 영원히 남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영원히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나면 하겠다. 성공하고 나면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공하고 나면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바빠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바빠요.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는데도 바쁘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밤에 이제 교회 그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성경 공부 준비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그 무슨 국회의원과 대담을 하는 그 프로였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원래는 기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기자였을 때와, 기자도 보통 바쁘잖아요. 기자였을 때와 지금 국회의원일 때 언제가 더 바쁘냐.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바쁘대요. 하루가 5시에 시작된대요. 그래서 5시에 출근해가지고 뭐 보좌관들이랑 다 새벽에 모여서 먼저 회의를 하고 일정 다시 체크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뭐 상임위에서. 그러면 그런 과외도 받고
공부도 해야 되고, 경제에 관련된 거 아니면 경제 공부도, 군사 관련이면 군사 공부를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정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성공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대로 성공하잖아요.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선 꼭 대단히 크게 성공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성공하지 않았을 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해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고 생각하시는 적이 있죠. 오늘 고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일까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주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좀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어떨까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수요일에 나와서 같이 전도지를 나눠주진 못하지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가서 밖에서 직장에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겠죠.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이 끝나고 내 자유로운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전도지를 나눠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언젠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그 일을 하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희생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정말 수입이 늘어나면 아니면 로또 당첨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드리겠다. 10억이 생기면 그중에서 내가 1억은 드리겠다. 10만 원이 생겼을 때 만 원 드리는 게 어떨까요? 100만 원이 생겼을 때 10만 원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직 잘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언젠가는 그래 믿는 게 나을 것 같다. 오늘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확실히 허락된 순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알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나중에는 좀 전도지도 나눠주고 해야지.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저께도 어떤 형제님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3개월 동안 병원 지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빠서 교회를 잘 못 가셨거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셨었는데 3개월간 누워 있으면서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그러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이제 태어날 때가 돼서 태어나고 좀 괜찮아지면 한번 방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고 나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수준기에 우리의 인생이 저 수준기는 좋은 대학 안에 있는 수준기가 있어요. 그렇죠. 좀 안 좋은 대학 안에 있는 수준기가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을까요? 큰 의미가 없어요. 좋은 직장을 잡으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돈을 좀 벌어놓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했는데 1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는커녕 있는 돈마저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요. 의사는 병원이 아닌 교회에서만 만나게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의사를 만나는 건 좋은데 병원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병원에 갈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지금 섬기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 최선이에요. 지금이. 가능하면 인생을 시작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비유해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전체를 이제 인생을 시작한 예를 들면 20살이 아이스크림 딱 새 거 깐 그거예요. 아이스크림 전체 깨끗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게 가장 아름답겠죠. 다 먹었어요. 그리고 한 입 조금 남은 거 그거를 딱 주면은 그거보다는 많이 남았을 때 주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세가 많으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주님을 섬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다 했거든요, 찾아서.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미래에는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 주님을 섬겨야지 했는데 올해 주님께 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년은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려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점쟁이도 몰라요. 그렇죠. 점쟁이도 교통사고로 죽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즐거웠던 것을 다시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달력을 갈아치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활용은 가능해요. 그렇죠? 재활용은 가능해요. 그런데요, 달력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작년에 쓰던 달력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올해도 씁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틀려요. 한번 사용한 달력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제가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제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에 하기로 했다면 다음 주에 하지 말고 이번 주에 하세요.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말고 오늘 하세요. 내년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고 난 이유나 아이들이 자라고 난 이유나 은퇴하고 난 이유가 아닌 오늘, 시간이 있을 때 오늘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여러분이 어리석게 낭비해버리지 말고 헛되이 쓰지 말고 영원히 가치 있게 쓰시길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단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이 정말 저희가 주님과 함께 보낼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고 마치 수증기와도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짧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쓰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마음을 너무 쓰지 않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